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뭘 강조합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요셉 같은 그런 은혜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출애굽을 잠깐 뒤로 멈추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최초로 세우신 것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 경영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녀에게 격려가 되는 5가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스크린에 올려놨는데요. 첫째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단다, 이 말을 제일 기뻐한답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둘째 보니까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세 번째, 아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면 사랑보다 더 좋은 말이 없겠죠? 사랑한단다. 넷째는 난 너를 믿는다. 다섯째는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 말이 아이들이 격려가 된다 그래요. 다음 세대에게도 격려가 된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쁨이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이어서 못된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비결이 있어요. 5가지만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사주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라게 된대요. 두 번째 보니까 자녀가 나쁜 말을 하면 그때 그냥 웃어주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아이인 줄 알고 더욱 악한 말을 한대요. 세 번째 보니까 자녀에게 영적인 신앙 교육을 시키지 말랍니다. 그냥 학교 교육만 시키래요. 그러면 고상함은 사라지고 동물적 본능만 강렬하게 나타날 것이다. 네 번째 보니까 자녀가 정돈하지 않은 입을, 옷, 신발 등을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다 그렇게 하죠. 부모가 다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5번째 보니까 자녀가 교사나 경찰, 목회자의 의견과 대립할 때 언제나 아이의 편이 되어 주어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우리 교우들은 해당되지 않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 그리스도인이 가정의 아버지를 삼중직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함께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가정의 남편은 가족들을 가르치는 선지자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사장이요, 가정을 다스릴 왕이다. 여러분, 청교도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삼중직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1,500만 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는데요. 그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혜가 다른 민족보다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유대인보다
IQ가 높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그들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의 중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 중심이요. 둘째는 성경 중심의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의 어떤 유명한 교수가 인문학의 바탕은 성경이다. 그 논문을 한번 발표하고 나니까 강남이 들썩들썩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막 성경 가회가 막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모는 직접 성경을 교조를 만들어서 시중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식어졌죠. 예.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강남 일대가 성경 가회로 아주 시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물려주는 것이다. 지식을 물려주는 것은 많이 물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물려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24% 차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그런데 2013년도에는 12개 노벨상 가운데 2분의 1, 6명이 유대인이었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저명한 교수 가운데 30%가 유대인이라 그래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650만 명이랍니다. 미국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부모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의 가정에는요, 자장가가 없답니다. 성경이 자장가래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맨 먼저 하는 말이 대부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내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지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뭐냐? 레위기랍니다. 저는 오늘 요번에 알았어요. 레위기랍니다. 레위기. 레위기 중심 뭐예요? 주제가 예배입니다. 레위기 주제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거야. 이런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에 성년식을 합니다. 그때 뭘 하는가 하면 토라, 모세오경을 암송을 해, 히브리어로. 전부를 다 암송을 해야 되지만 랍비들이 일부분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식을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혜가 탁월해서 머리가 좋아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다음 세대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를 이끄는 유대인의 지혜라는 책이 보니까 맨 끝부분에 우리에게 팁을 줬는데요. 3가지 팁을 줬어요. 첫째, 성경을 많이 읽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둘째, 질문을 많이 하게 하랍니다. 세 번째는요, 말을 많이 하게 하래요. 이런 걸 보면 우리 하준이는요, 말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때까지 하거든요. 말을 많이 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야곱이 이 세상을 마감하면서
12 아들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었답니다. 담장을 넘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축복 때문에 이웃들이 복을 받고 있답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아니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랍니다. 그러나 조건절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이에요.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발을 옮기면 네가 가야 될 땅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한 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보여줄 땅, 네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발을 옮기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죠? 22절 보니까 뭐죠? 무성한 가지에, 무성한 가지. 왜 무성한 가지를 강조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샘 곁에. 할렐루야. 조건절이 있다는, 조건절이.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샘 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시편 105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5편 16절. 시편 105편 16절. 시편 105편 16절. 우리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가 꾸었던 꿈 때문에 그가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10편에도 보면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런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복수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런데 이 복 있는 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 있는 사람 단수였는데 그를 둘러싼 수많은 악의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조건절이 있어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냥 복 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눌 수 있지만, 교회는 낼 수 있지만 성도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즐거워하여. 무슨 말이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 맺는 인생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면 끝부분에 보니까 넘었도다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데 이미 요셉은 축복의 통로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가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한순간에 그가 팔려간 것은 바로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려갔는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부인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답니다. 심지어 요셉이 있는 애굽 땅 전체가 복을 받았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함께 있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온 열방이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이 죽음 앞에서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데 이미 요셉은 축복의 통로였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여러분 24절 보세요. 자, 우리 24절 본문 함께 읽습니다.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적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줄함쳐 보세요. 힘입었습니다.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요셉은 강한 힘이 있었다는 거야. 요셉의 활과 요셉의 팔에는 힘이 넘쳤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힘입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이미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 두 군데만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41장 보세요. 창세기 41장 15절 보세요. 창세기 41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해요. 애굽의 술사들이, 박사들이. 그런데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네가 꿈을 잘 푼다면서.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전 꿈을 잘 풉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절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문제 앞에 절망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사치.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었다면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장도 보세요. 45장 7절 8절 보세요. 45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지금 그때가 언젠가 그 바로 위에 6절에 보시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아직 5년이 더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흉년을 허락하시기 전에 7년 풍년을 먼저 주셨다는 거 기억하세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나를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그의 삶 속에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요셉을 축복할 때에 완료 시제로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완료 시제가 아닙니다. 시제가 바뀌었습니다. 25절 보세요. 우리 25절, 본문 25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두 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제가 달라졌죠?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미래 시를 쓰고 미래 시제.
그리고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무슨 말이죠? 지금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누리고 있는 복보다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용광로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돕는다는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 할렐루야. 아멘. 왜 강이, 왜 불이, 왜 불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사자굴 속에 뛰어들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고난도 피하지 마시고 그 주어진 고난이 주님께서 주셨다면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용광로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입었던 옷이 타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키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왜 지키시는가? 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인가 보니까 그 본문 이어서 보니까요, 하늘의 복, 그리고 아래 깊은 샘의 복, 공동번역에 보니까 땅 속에 숨겨두신 지하수의 복, 그리고 태의 복, 자녀의 복을 주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저와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사르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70장 보세요. 찬송가 570장 우리 1절 3절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570장.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 때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그분이 왜 우리를 지키시는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시제가 달라졌습니다. 더 많은 복, 더 큰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으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보다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부모인 내가, 앞선 내가 복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내 자녀가, 내 다음 세대가 정말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앞선 자가 먼저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이전 세대도 앞으로 올 세대도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남겼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내 아들아 무려 2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보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우리 자녀들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할 때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22번을 강조했지만 그는 정말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잠언 1장 8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아가지 말라.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 보니까 르호보암의 마음은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신앙생활이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엉터리였답니다. 행실이 악했답니다. 역대하 11장 21절 르호보암이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나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 아버지 솔로몬이 부인을 1000명을 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남겨도 내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자녀는 절대로 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앞선 자로서 또 부모된 자로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조용히 대답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이 세대 청년들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100%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니 누가,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걸 원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해 태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왔겠습니까? 조용히 손으로 가면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정말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에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딸들 너무 고마워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왜? 바르게 양육하라고. 여러분 위임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버려 두면 된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내 품에 있을 때, 아직 내 곁에 있을 때,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 독립하지 않았을 때, 짝을 찾아가지 않았을 때까지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떠난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한 울타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 똑바로 하시고,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오로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나의 지혜도 나의 스펙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꼭 심겨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근데 부모가 그런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심어줄 수 있겠어요? 부모가. 앞선 자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공부하면 돼, 좋은 스펙 가지면 좋은데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네가 더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6절 보세요. 26절 보시면 뭐라고 말하는가? 결론인데요, 내 아버지 축복이, 내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에요. 내 아버지 야곱이 받은 축복, 내 선조가 누굽니까? 아브람과 이삭입니다. 야곱은 내 아버지, 내 선조 아브람과 이삭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축복보다 나아서 그들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가?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여러분, 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높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까? 청량할 수 없는 수많은 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산이 한없음같이 그 복을 야곱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이 요셉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 누렸던 이 복을 너도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받았던 영적인 축복을 너도 그렇게 받아 누리면 좋겠다고 하는 이 야곱의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1절 보세요. 역대상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역대상 616페이지는 제 성경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할렐루야, 누가 장자라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야곱이 다른 아들과 다르게 시제를 바꾸어가면서 그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자녀가 복받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의 소원은 우리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악한 부모지만 내 자녀가 정말 잘 되면 좋겠어요. 내가 해줄 건 없지만 정말 그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남기고 싶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행한 것이 너 뒤에 따라다닐 것이라. 아포 디도미.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아 잠깐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취할까, 자신의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땅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수많은 무리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 자녀가 하나님이 적절한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요셉의 복을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네가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할 때에 야곱은 흩은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나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복을 누렸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요, 말로 해서 안 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똑똑합니다. 아버지가 선지자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왕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내가 정말 이 삼중직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자녀를 나무라기 이전에 내 신앙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서 요셉처럼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4절 26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세 절이네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아, 유대인은 유대인이야. 우리는 우리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탁월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것은 어릴 적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줄리조, 팀 하스, 미국에 살고 있지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탁월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내 자녀를 정말 잘 신앙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아멘. 주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맞습니다, 주님.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주여. 소망 다 주여. 사라져가도 아멘. 주님, 주의 사랑은 주의 끝이 없으니. 사랑은 맞습니다, 주님. 끝이 없으니. 주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날 다시 위해 다시 사신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다시 사랑,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감사합니다 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번 주의로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